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더하거나 뺏지 말고 더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듣는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사 전하는 이 십자가복음을 듣고 볼 수 있도록 또한 전하는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본 말씀 읽겠습니다. 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 일어서 주세요. 본 말씀. 요한복음 1장 32, 34절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증언하였고 이르되 그 영께서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분의 위에 머물렀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내 자신이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물에 의해 세례를 베풀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분, 저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위에 그 영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물고 있는 것을 내가 볼 것인데 이자가 성령에 의해 세례를 베푸는 자이니라. 그리고 내 자신이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노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음, 우리는 지금 종교학 박사요, 모슬렘 최고 토론가로 알려진 학자 샤빌 알리가 저술한 소책자 101 Contradictions in the Bible, 즉 성경 속의 101개 모순들을 통해 그가 제기한 의문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답변해 가며 자연인들의 눈에 모순으로 보이는 성경 말씀 속의 난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 같이 그 양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이에 대한 풀이로 기독교 학자를 대표하여 오리엘 벨트란 드마논이 쓴 책 Answers to Alleged 101 Contradictions in the Bible, 즉 성경 속의 101개 모순이라고 주장되는 것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 알리가 제기한 의문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리가 39번째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자, 네, 이 슬라이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만났을 때 그 딸은 이미 죽었나요?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이것들을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셨을 때 보라 한 통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기 시작하며 이르되 제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당신의 손을 그녀 위에 얹으소서. 그러면 그녀가 살리이다. 바로 그 밑에 문장이 마가복음 5장 22에서 23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의해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셨을 때 많은 무리가 그분께 모여졌으며 바다 곁에 그분께서 계셨더라. 그런데 회당장들 중 하나로 야이로라는 이름의 사람이 오고 있는데 그분을 보더니 그분의 발들을 향해 넘어지니라. 그리고 그분께 많이 간청하며 이르되 제 딸이 임종을 갖고 있사오니 그녀가 죽음에서 구원받고 살도록 오셔서 당신의 손들을 그녀에게 얹으소서. 그렇죠? 음, 여러분은 아마 야이로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동일한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보는 눈은 다 비슷하기 때문이지요. 야이로 딸이 이미 죽었었나요? 아니면 죽어가고 있었었나요? 호흡이 멎어 죽은 것과 아직도 호흡이 지속하고 있는 상태는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마노는 세 명의 다른 성경학자들인 라일과 클락 및 미카엘리스를 인용했는데 먼저 라일은 성마가가 라틴어 용법을 많이 썼는데
여기서 그가 거의 죽었다라고 말했을 때 라틴어에 의하면 그것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지만 신약은 헬라로 쓰여 있는데 왜 마가가 라틴어를 썼다고 주장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클락도 방금 죽었다라는 표현과 임종을 갖고 있다, 즉 거의 죽었다라는 표현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시 웨이크필드를 인용하여 야이로가 집을 나섰을 때 그 딸이 너무 아파서 그가 도착했을 때쯤이면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답니다. 미카엘리스라는 사람은 히브리어 표현을 빌어서 아타메타란 영어로 she's dead, 즉 그녀가 죽었다라는 뜻도 되고 동시에 영어로 she's dying, 곧 그녀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뜻도 되기에 둘 다 맞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이들 성경 연구가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맞는 것 같나요? 제가 아마존에서 이 드만원어 책을 구입했는데 독자 리뷰 평점을 보니 그가 쓴 책이 5점 만점에서 4.5점으로 매우 좋은 평점을 받고 있더군요. 다들 창녀 포도주에 취해서 판단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저에게 물었다면 저는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을 줬을 것입니다. 0점은 없잖아요. 지금까지 풀어온 39문제 중 단 한 개도 제대로 맞히지 못하고 있으니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들 속고 있습니다. 사탄이 만들어낸 종교와 그것을 교리인 다른 복음에 의해 다들 속아서 설마 나는 그래도 하늘나라 왕국에 들어가겠지 라며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창녀 포도주의 사고 기능이 마비된 성경 연구가들의 풀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다들 옳다고 믿든 말입니다. 먼저 이들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 살펴보고 정답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지요. 먼저 마가가 라틴어 용법을 이용하여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 원칙이 맞지 않습니다. 라틴어에 제가 전혀 관심이 없는 이유는 신약이 라틴어가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 곧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는 초대 교부들, 곧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낸 초대 사상교의 아버지들 중 서방 쪽 있었던 언어였습니다. 동방 쪽은 헬라어를 썼죠. 제가 그때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죠? 제가 축자적으로 번역했듯이 마태복음 9장 1절, 18절, 9장 18절로 제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에서 방금 죽었다. 그 헬라어 원문은 알티 에텔류테센입니다. RT는 just now로 방금이라는 뜻이고 에텔류테센은 come to an end, 나 die, 즉 끝나다, 나 죽다라는 뜻의 텔리타오 부정 과거형으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의 개념, 곧 시제보다 동작 형태를 중시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미완료형과 완료형을 확실히 구분합니다. 즉, 동작이 완료되었느냐, 아직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이냐로 확실히 나누지요. 이들의 경계는 분명하며 중간지대나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여기서 방금 죽었다라는 표현은 완료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에 반해 죽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은 미완료 동작이나 상태로 절대 완료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라일과 클락의 주장은 헬라어로 쓰인 신약 성경 속에서 완료형과 미완료형을 써서 하는 표현을 서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격이 되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야이로가 길을 나섰을 때 그 딸이 너무 아파서 그가 도착할 때쯤이면 죽었을 것이기에 그렇게 말했다는 웨이크필드의 주장도 성경 말씀이 얼마나 사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감안하면 억지 주장이며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카엘리스라는 사람은 히브리어 표현을 빌어서 아타메타가 she's dead, 즉 그녀가 죽었다 라는 뜻도 되고 she's dying, 곧 그녀가 죽어가고 있다 라는 뜻도 되기에 둘 다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헬라어 원문 RT 에텔류테센을 히브리어로 아타메타로 번역하여 해답을 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
신약성경이 바로 이 원문 헬라어를 이렇게 똑같이 번역했죠. 아타메타로 번역했죠. 여기 히브리어 문장을 살펴보면 먼저 아타는 주로 now, 나 at present 이 뜻으로 지금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며 동사 바로 앞에 놓여서 RT처럼 refer to the immediate past, 즉 직전 과거를 가리켜 just now, 방금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다음 메타는 to die나 to die나 to be dead, 즉 죽다라는 히브리어 mut의 3인칭 여성 단수 칼 완료 동사로 그녀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녀가 방금 죽었다라는 뜻으로 과거의 사건, 곧 완료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에 반해 마가복음 5장 23절 임종을 갖고 있사오니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제가 신약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쓰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은 노타라무트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be about to, 즉 뭐뭐 하려고 하다 뜻을 갖는 노타 플러스 라무트, 즉 to die 그 부정사형의 전치사 레가 붙은 형태인데 이것은 부정사의 인셉티브 용법으로 동작이나 상태의 시작을 나타내요. 막 죽으려고 하다라는 의미로 명확히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 즉 진행 중인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은 완료 동사로 마가복음은 미완료 동사로 기록되어 이 두 표현이 절대 같을 수 없죠. 쉽게 말해서 네 명의 신학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완료 동사의 표현과 미완료 동사의 표현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방금 죽었다와 그녀가 막 죽으려 한다는 천국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럼 결국 성경 속에 모순이 있다는 뜻인가요? 물론 아니지요. 인본주의자들과 알리가 여태껏 모순이나 오류를 발견해내지 못했는데 갑자기 모순이 발생할 리 만무하지요. 알리나 성경학자들이 다 오류를 범한 것은 다시 반복하거니와 그들이 성경 말씀을 0차원이나 1차원으로 보고 3차원적으로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간 순서 사복음서에 따르면 마태복음 9장 18에서 26절의 한 통치자의 죽은 딸을 살리는 기사가 회당장 야이로 딸을 고치는 기사인 마가복음 5장 21에서 43절보다 제법 먼저 일어났으며 이 두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들입니다. 자연인들은 비슷하게 보이는 사건은 다 같은 사건으로 취급하고 따라서 성경 말씀이 시간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다는 진리를 절대 믿지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은 또 이거 짝을 맞추다 보니까 완전히 안 맞는 거야. 완전히 안 맞아. 이 두 사건의 앞뒤 상황을 보면 이들이 다른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주장하는 두 사람의 직업이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알콘, 즉 통치자였고 야이로는 알키시나고거스, 즉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들 사이에 공이 12해 동안 피가 흐르는 병을 앓는 여인이 등장하므로 독자들을 혼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주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간파해낼 수 있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다릅니다. 달라. 이게 보일 거예요, 아마. 저는 의사인데 환자들 중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을 앞뒤로 연달아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같은 병을 갖고 연달아 저에게 예약되어 제가 진찰했다고 그 두 환자들이 같은 환자들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회당장 야이로 사건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거라사 고을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 야이로 사건 바로 후에는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목수 아들 취급하며 예언자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야이로 사건을 같이 다루고 있는 복음이 누가복음 8장 40에서 56절로 바로 전 사건도 동일합니다. 누가복음은 여기서 중단하고 야이로가 등장하는 마가복음은 이번에는 누가복음과 같이 가다가 마태복음 1장 53에서 58절과 같이 나란히 진행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야이로 사건보다 더 앞에 나오는 한 통치자 딸에 대한
기사인 마태복음 9장 18에서 26절로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은 뇌라고도 불리는 세리 마태를 부른 기사, 바리새인들이 세리 등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어울리시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기사,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지 엽주는 기사 등이 나오는데 이들 모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히 등장합니다. 이 한 통치자 딸이 살아나는 기사 이후 마태복음은 11장 말까지 혼자 쫙 진행하죠. 그러다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마가 및 누가복음과 같이 진행하여 달립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확히 사복음서가 연결되는 순서입니다. 사복음서를 비유하고 있는 제사장의 옷에 대한 설교가 기억나세요? 제가 이 사복음서를 시간 순서대로 쫙 연결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선포할 날이 올 것입니다. 결국 어느 한 통치자의 사건과 회당장 야이로 사건은 비슷하게 보이나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알기 바랍니다. 이 통치자의 딸은 죽었으나 예수님께 의해 다시 살아났고 야이로 딸은 거의 죽어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죽었지만 부활의 주님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만나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확실히 이해가죠? 여러분도 지금 죽어 있지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살펴볼수록 신비로 가득한 생명 말씀입니다. 알리가 40번째 모순이라고 주장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 제가 문제를 풀 때 여러분도 미리 풀어보세요. 미리 풀어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여행 중 지팡이 하나를 갖고 있도록 허락하셨나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 6장 7에서 9절. 그리고 열두 제자들을 그분께서 자신을 위해 소환하시고 그들을 둘씩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의 제어 권세를 주시고 계셨고 길을 위해 아무것도 오직 한 지팡이 위에 양식도 주머니도 허리띠 안에 놋도 그들이 들지 말고 오히려 가죽 신발들을 매며 튜닉 두 벌을 입지 말라 그들에게 명하셨더라. 다음을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0장 9에서 10절이죠. 너희 허리띠들 안에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길을 위해 여행 가방이나 튜닉 두 벌이나 샌들들이나 지팡이를 너희 자신을 위해 얻지 말지니 일하는 자가 그 음식 먹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노시라는 것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옛날 돈의 단위라고 그랬죠. 지금도 동전 쓰잖아요. 동전, 동이라는 게 구리, 놋. 약간 구리하고 놋은 다르지만 아무튼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여기서 보듯 마가복음 6장 8절은 길을 위해 아무것도 오직 한 지팡이 위에 양식도 주머니도 허리띠 안에 놋도 그들이 들지 말고라고 말씀하시며 길을 위해 곧 길을 나서서 여행할 때 지팡이 한 개만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반해 마태복음 10장 9에서 10절은 너희 허리띠들 안에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길을 위해 여행 가방이나 튜닉 두 벌이나 샌들들이나 지팡이를 너희 자신을 위해 얻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지팡이를 얻지 말라 하시므로 이 두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알리는 예수님께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라는 말씀입니까?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격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에 대해 듀마노는 풀이를 먼저 볼까요? 그는 신학자들인 가이서와 로우 및 길을 인용하여 여기서 마태복음은 복수를 나타내요. 복수 지팡이들을 의미하고 마가복음은 단수 즉 한 지팡이만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팡이 하나를 갖고 길을 떠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 이상, 즉 두 개를 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제가 축자적으로 번역했듯이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문은 메데 디오 기토나스, 메데 히포데마타, 메데 흐라브돈인데 여기서 튜닉과 샌들들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아까 각각 키토나 디오 키토나스와 히포데마타 이게 각각 샌들 아민 튜닉들과 샌들이라는 말이에요. 두 튜닉과 샌들들 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이에 반해 지팡이는 흐라브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팡이에 해당하는 여성 명사 흐라브더스 이게 단수 목적격이지 하나 이상을 나타내는 복성이 아닙니다. 번역 성경들을 살펴보니 영어 성경들 중에 킹제임스 버전과 뉴 킹제임스 버전만 이것을 복수형으로 잘못 번역하고 있고 다른 모든 영어 성경들은 staff나 walking stick 즉 지팡이나 도보용 막대기로 단수를 써서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단수와 복수 구분이 분명치 않은 한글 탓에 모든 한글 번역 성경들이 이것을 지팡이라고 단수로 제법 제대로 번역한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앞에 등장하는 복수형 명사들, 특히 신발, 옷을 그냥 두 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쳐주고 두 벌 옷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두 벌 옷이라고 다들 했죠. 저는 항상 들이라고 붙이잖아요. 영어에 익숙하고 또한 헬라에 익숙하기 때문에 외국의 그 다른 우리나라 말과 달리 원어, 최소한 원어에서는 그대로 축적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게 약간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약간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정확한 번역이란 말입니다. 특히 신발을 다 단수로 번역하여 정확한 번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발이 아니고 신발들이에요, 신발들. 쉽게 말해서 성경학자들이 오역된 킹제임스 버전을 읽은 까닭, 흥정역을 읽은 까닭에 이것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양의 계시에 의한 명쾌한 해석을 들어봅시다. 이것은 사실 다른 두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마가복음 6장 8절보다 더 나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비록 다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들이 서로 모순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 말씀하시고 저기서는 다른 말씀 하셔서 일관성이 없다면 문제지요. 성경학자들이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절대 오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심각하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성과 감성은 면도날과 가위로 성경책을 싹둑싹둑 잘라내는 성경학자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자, 먼저 마가복음 6장 8절로 길 위에 아무것도 오직 한 지팡이 외에 양식도 주머니도 허리띠 안에 놋도 그들이 들지 말고 라는 예수님 말씀은 참이며 절대 변개시킬 수 없는 확고부동하며 소중한 진리의 생명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복음의 선포를 위해 선교여행 떠나는 하나님의 노예들에게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머물 곳, 자신을 부추겨 줄 지팡이까지 모든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무엇이죠? 그분께 맡기고 그분 말씀대로 길을 떠날 때 소위 십자가 복음 선포 여행길에 오를 때 오직 한 지팡이 외에 양식도 주머니도 주머니 안에 돈도 들고 가지 말고 다만 신발 한 켤레 신고 옷 한 벌만 입으면 됩니다. 믿음이 뭐라고 했죠?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그냥 맨몸으로 떠나라 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감찰하시며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거짓 없는 의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맡기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음을 매 시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빈틈없이 완전하시고 선하시며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시건하실 리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마태복음 10장 9에서 10절 너희 허리띠를 들 안에 금이나 은이나 롯이나 길을 위해 여행 가방이나 튜닉 두 벌이나 샌들들이나 지팡이를 너희 자신을 위해 얻지 말지니 라는 말씀은 어찌 된 것입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항이 하나하나가 마가복음 6장 8절과 서로 모순이 되지 않으나 맨 마지막으로 지팡이를 너희 자신을 위해 얻지 말지니 라는 말씀이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절대 모순으로 보이거나 들리지 않으며 속 시원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해답은 너희 자신을 위해 얻지 말지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는 그 타오마에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부정과거 중간태 가정법입니다. 여러분 능동태와 수동태는 잘 아시죠? 능동태는 문장의 주어가 동사와 동작을 수행합니다. 수동태에서는 문장의 주어가 동사와 동작을 받지요. 야구 선수가 야구공을 방망이로 때렸다라는 문장에서 문장의 주어인 야구 선수가 이 문장의 동사인 때렸다는 동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능동태 문장입니다. 그런데 관중석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가 날아오던 야구공에 맞았다라는 문장에서 이 문장의 주어인 할아버지가 이 문장의 동사인 맞다라는 동작을 받았습니다. 당한 거죠.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영어로 하면 확실히 더 적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능동태가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예를 제가 들었죠. 능동태나 수동태와 달리 중간태는 헬라어 특유 용법으로 이런 I mean, 이 미들 보이스라고 그러죠. 미들 보이스. 여기는 여러 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 문장의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주며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주고 받는 거예요. 주어가 자기 자신을 위해 직접 참여하여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죠. 즉 영어의 죄기용법과 비슷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행할 때 쓰는 용법입니다. 이 단어인 크타오마이는 to gain possession of로 소유하다라는 뜻인데 갈라키 to procure for oneself 즉 자신을 위해 조달하다나 to acquire 즉 획득하다나 to get 즉 얻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이 문장은 가정법 문장이며 부정 곧 not이나 no 의미를 갖는 me가 문장의 맨 앞에 놓여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어떤 단어가 문장의 맨 앞에 놓여 있으면 강조를 나타냅니다. 거기다가 이미 배웠듯이 플러스 가정법은 강한 금지를 나타내는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여행 가방이나 튜닉 두 벌이나 샌들 여러 켤레나 지팡이를 우리 자신을 위해 얻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준엄한 명령을 어기는 격이 되기 때문이죠. 이에 반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이며 믿음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위해 얻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단어를 타오마이를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7구절에서 7회 쓰였습니다. 모두 다 돈이나 기타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을 위해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장 9에서 10절은 너희 허리띠들 안에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길을 위해 여행 가방이나 투닉 두 벌이나 샌들들이나 지팡이를 너희 자신을 위해 얻지 말지니 라는 말씀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돈을 준비하거나 돈을 써서 여행 가방이나 옷 두 벌이나 샌들들이나 샌들들 하나 이상이나 지팡이를 사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십자가 복음 선포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의미지요. 이 말씀은 정확히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 나에게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며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여행할까 걱정하지 말라.
믿음에 대한 명령이십니다. 그럼 여행에 들고 가는 지팡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 지팡이도 얻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즉, 자신을 위해 지팡이도 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 자신을 위해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며 지팡이를 사지 말 것이니, 왜냐하면 들고 갈 지팡이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요? 다음 문장이 해답입니다. 그것은 일하는 자가 그의 음식 먹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입니다. 왜 하필 이 말씀이 등장하겠어요, 여기에? 즉, 모든 선교 여행의 준비물이니 경비니 먹고 마실 것, 숙박 등등을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통해 준비시킬 것이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노예들은 옷 한 벌 걸치고 신발 한 켤레 신은 채 그냥 선교 여행을 떠나면 됩니다. 나머지는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여서 그 모든 준비를 채우는 것이죠. 그 모든 경비를 채우는 것이죠. 지팡이 하나까지 전부 말입니다. 이제 왜 이 두 문장이 절대 모순이 아닌지 잘 알겠죠. 하나님 말씀에 모순이 절대 있을 리 만무하죠. 알리가 41번째 모순으로 지각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음, 그것은 헤롯이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생각했나요?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에서 2절입니다. 저 시절 안에서 사분령의 영주 헤롯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으니 이 자는 세례자 요한이나 아니 요한이니 바로 그가 그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고 이 때문에 그 능력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느니라. 마가복음 6장 14에서 16절은 그리고 왕 헤롯이 들었으니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들이 이루고 있었으니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져 있고 이 때문에 그 능력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느니라.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이루고 있었으니 나는 엘리야라.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이루고 있었으니 예언자들 중에 하나 같은 예언자라. 그러나 헤롯은 듣고 이루고 있었으니 그는 바로 내가 죽였던 요한이라. 이자가 일으켜졌노라. 그리고 누가복음 9장 7에서 9절요. 그러나 헤롯 사분령의 영주가 모든 되어진 것들을 들었고 어떤 이들에 의해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다 하며 한편 어떤 이들에 의해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고 한편 또 다른 이들에 의해 옛날 예언자들 중 어느 예언자가 일으켜졌다고 하며 일러지는 것 때문에 당혹하고 있었더라. 그리고 헤롯이 말했으니 바로 내가 요한을 목베었으나 그에 관해 이 같은 것을 듣고 있는 이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을 보기를 그가 구했더라. 이해 가세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에 따르면 헤롯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목베어 죽인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누가복음 말씀에 따르면 요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헤롯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에 대해 드마노는 베이커의 신학 주석을 인용하여 헤롯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증언하듯 예수님께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믿었고 누가복음은 헤롯스 세례자 요한에 대한 생각을 결론적으로 말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확실히 세례자 요한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신기할 정도로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들은 정답을 이리저리 피해가며 41개 알리가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아직 겨우 한 개도 겨우 반개로 단 한 개,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안타깝게도 성경 말씀보다는
인간의 논리와 상식을 가지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사분영의 영주 헤로스 시대까지 전 인류에 부활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경 연구가들은 지금 우리가 부활이 어떤 것인가 익숙한 것처럼 헤롯 당시 사람들이 부활, 곧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논리를 전개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까지 단 한 사람도 죽었다 살아난 사건, 곧 부활이 없었기에 부활, 곧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헤롯뿐 아니라 전 인류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와 하나님 생각은 항상 다른 거예요. 항상 다른 거. 상식과 계시는 다른 겁니다. 아,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오히려 사람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있었죠. 마가복음 9장 9에서 10절입니다. 그리고 그 산으로부터 그들이 내려오고 있을 때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니면 그들이 본 것을 누구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말라 그분께서 명령하셨더라. 그러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상의하며 그 말씀을 그들 자신들에게 그들이 붙잡았더라. 요한복음 20장 9절. 정녕 그들이 그분께서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만 하신다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더라. 이제 이해 가시죠? 음,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인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한 것은 참으로 죽었던 요한이 부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마태복음 14장 2절, 14장 2절을 통해 말했듯이 예수님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능력을 보고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과 같은 능력을 가진 예언자라고 생각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부활한 모습이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 돌아온 사건이 인류 역사상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죽은 후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도 제대로 몰랐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심지어 그들이 성령님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갈릴리 산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봤던 이로부터 난 제자들까지 그랬으니 보통 사람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아직도 인류 거의 대부분이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을 빼고 온 인류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진데 헤롯이 설마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부활한 모습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더더구나 세례 요한과 육신 속에 사시던 예수님의 나이는 같았습니다. 같은 나이로 태어났잖아요.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에 같이 서서 활동하고 있었던 두 분이었는데 그 두 사람 중 하나가 죽자 다른 사람 속에 그 영혼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 연구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교나 힌두교 윤회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그래서 창녀 그 포도 다 취해 있어요. 다 취해.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상태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과 같은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절을 통해 이제 아는 세례자 요한이니 바로 그가 그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고 이 때문에 그 능력들이 그 안에 활동하고 있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는 세례자 요한이니 바로 그가 그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고 란 말은 이제 아는 세례자 요한의 판박이나 복사판이니 나 혹은 이제 아는 세례자 요한과 쌍둥이니 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헤롯은 결국 누가복음 9장 9절을 통해 그 본심을 보여줍니다. 내가 요한을 못 배웠으나 그에 관해 이 같은 것을 듣고 있는 이 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는 예수님 만나 뵙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지요. 그리고 알리가 42번째,
42번째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음, 예. 그것은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 전에 그분을 알아봤나요?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에서 17절 잘 들어보세요. 음,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에 도착하셔서 그에 의해 세례를 받으려 요한을 향해 나오셨더라. 그러나 요한이 그분을 만류하였고 이르되 바로 제가 당신께 의해 세례를 받을 필요를 갖고 있사오나 당신 자신께서 저를 향해 오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대답하시며 말씀하셨으니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모든 의를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라. 그때 그가 그분을 허락하였더라. 그러자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 즉시 물로부터 올라오셨는데 보라 하늘들이 열렸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그분의 위에 오는 것을 그가 봤더니 보라 하늘들로부터 목소리가 이르되 이자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그 안에서 내가 기뻐했노라. 그 다음이 요한복음 1장 30, 34절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증언하였고 이르되 그 영께서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분의 위에 머물렀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내 자신이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물에 의해 세례를 베풀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분, 저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위에 그 영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물고 있는 것을 내가 볼 것인데 이자가 성령에 의해 세례를 베푸는 자이니라. 그리고 내 자신이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노라. 어, 여기에서 보듯이 요한복음 1장 33절을 통해 요한이 그리고 내 자신이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라고 증언하며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위에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리시는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시는 것을 보고 바로 제가 당신께 의해 세례를 받을 필요를 갖고 있사오나 당신 자식께서 저를 향해 오시나이까? 라고 말하므로 그가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 전에 그분께서 메시아임을 알아봤을까요? 아니면 전혀 몰랐을까요? 이에 대해 드마노는 성경학자 가이서와 로우를 통해 인용하여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도 예수님을 알고 있긴 했지만 예수님께 대한 평판을 들고 알았거나 그 둘이 서로 친척 관계라서 개인의 면식을 통해 알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현실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실하고 그냥 계시를 이 사람들은 계시란 말을 쓰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육신상 모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 친척 관계로 이들 모두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장차 메시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수천여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는 불임으로 고생하던 친척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님을 통해 채워지며 마리아가 주님의 어머니이며 축복받은 여자라고 고백했고 성령님을 통해서 마리아의 무난하는 소리를 듣고 태중에 있던 세례자 요한도 즐거이 뛰놉니다. 따라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아본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요한이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였지요. 그래서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채워진 자로 어린 때부터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 엘리사벳과 스가랴 그 둘 다 그 친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시는 것을 보고 마태복음 3장 14절을 통해 바로 제가 당신께 의해 세례를 받을 필요를 갖고 있사오나 당신 당신 자신 다, 당신 자신께서 저를 향해 오시나이까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당신 자신께서 저를 향해 오시나이까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가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을 통해 그리고 내 자신이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물에 의해 세례를 베풀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분 저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위에 그 영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물고 있는 것을 내가 볼 것인데 이자가 성령에 의해 세례를 베푸는 자이니라. 그리고 내 자신이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노라 라고 말했을까요? 거짓말한 것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흠. 예수님께 대한 증언은 누가 하나요? 그 내용이죠. 만일 예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자신이 내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으나 나에 관해 증언하시는 이가 또 다르며 그분께서 관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노라. 너희 자신들이 요한을 향해 사람들을 보내었고 진리를 그는 증언하고 있으나 내 자신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증언을 받지 않으니 너희 자신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히려 이것들을 내가 이르노라. 저는 태워지며 비추는 등불이었는데 너희 자신들이 그의 빛 안에서 1시간 동안 크게 기뻐하기를 원했노라. 그러나 나 자신은 요한의 것보다 더 큰 증언을 가지고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가 그것들을 이루라고 내게 주시고 계시는 그 일들 때문이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이 나에 대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노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 저분도 나에 관해 증언하고 있노라. 그분의 목소리를 언제든지 너희가 듣지 못했고 그분의 모습도 너희가 보지 못했노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너희 안에 머물도록 너희가 찾지 못하니 왜냐하면 저 분께서 보내셨던 이 일을 너희 자신이 믿지 않음이라. 요한복음 5장 31, 38절이죠. 우리는 아, 우리는 이미 선 자체시고 의 자체시며 진리와 거룩 자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간의 재물을 받지 못하시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재물인 그 양,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재물로 받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증언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한 증언을 받으십니다. 이 구절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 또한 성경 말씀도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을 증언하시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증언하시죠. 그래서 결국 세례자 요한이 굳이 그리고 내 자신이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물에 의해 세례를 베풀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분 저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위에 그 영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물고 있는 것을 내가 볼 것인데 이자가 성령에 의해 세례를 베푸는 자이니라. 그리고 내 자신이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노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그 증언은 자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 전에
그분께서 메시아임을 알았느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증언이 자기 스스로 한 것, 곧 인간의 증언이냐 아니냐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자신의 증언이 스스로 하는 인간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곧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증언임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이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하나님의 계시, 곧 성령님을 통한 것이었듯이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사실 이 문제를 풀도록 단 하나도 맞히지 못하는 성경학자들과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려 매주 시상교회에 참석하는 기독교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죽은 설교, 다른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며 이들 모두 예수님도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증언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장 교회에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기 때문이며 성령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십자가복음을 통해 선포하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제 스스로의 증언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부터 말미암으며 그분께서 증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제가 지혜의 말씀을 통해 인본주의자들이 제기한 문제들은 물론 안리와 성경학자들이 하나도 풀지 못하는 성경 속에 모순처럼 보이는 모든 문제들을 빠짐없이 해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 복음만 듣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5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저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 당신 자신을 중앙하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여러분 모두 이성과 감성으로는 절대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배웠듯이 우리 성경 속에는 일체 오류가 없으며 둘째,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성경을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신 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인도하시고 그분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와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끝낼게요. 음.